자,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43조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본문이 좀 긴데요. 집중해서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곳 끝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좀 도전적입니다. 충성된 종이 됩시다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종이 됩시다. 충성된 종이 됩시다. 자, 오늘 본문 주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를 칭찬하셨지만 1달란트 받고도 남기지 않은 자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셨다. 5달란트, 2달란트는 칭찬했지만 1달란트는 쫓겨났다는 말이고요. 오늘 설교 주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남겼음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을 칭찬하셨다. 충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일하는 자며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이다. 우리 교회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무엇을 남겼음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작은 일,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칭찬하셨습니다. 충성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알고 일하는 자며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가 충성된 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실 설교 주제 말씀드리면 이미 설교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귀결은 그렇게 나지만 항상 결론에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결론, 어떻게 살면 좋은데?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 착하게 살면 어떻게 사는 건데? 뭐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2025년 오늘이 벌써 이제 7월달 셋째 주일이잖아요.
후반기가 벌써 이제 시작됐습니다. 2025년이 정말 화살처럼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첫째 주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결단한 것도 있고 마음에 작정한 것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거 우리가 가운데점에서 중간점에서 한번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2025년에도 여러분들 다 직분들 다 받으셨죠? 여러분 직분 다 받았습니다. 사명도 받고 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직분 주시고 은사 주시고 그리고 재능도 주십니다. 달란트를 주시는데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재물도 받으셨잖아요. 돈 받으시잖아요. 여러분이 벌지만 하나님 주셔야 받는 거거든요. 건강요. 건강 여러분들이 지킨다고 지켜지는 거 아닙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건강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주기로 작정한 것들 주셨고 주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줄 것이고 자 이런 차제에 과연 우리가 그 맡긴 직분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 집사의 직분도 맡으셨고 청소당부도 맡으셨고 여러분 다 맡은 거 있습니다. 나는 뭐 맡은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오늘 나가시다가 저기 우리 교회 게시판에 보면 2025년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다 적혀 있고요. 첫째 주에 이미 발표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중간점 와서 내가 2025년 얼마나 충성스럽게 주님의 교회를 잘 섬겼는지 그거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못 섬겼다고 막 짜증내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또 남은 이 반년을 또 우리가 잘 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요즘 그 대출이 쉽지 않다고 그럽니다. 대출이 쉽지 않으니까 집도 살 수 없고 대출이 쉽지 않으니까 땅은 있는데 집을 지을 수도 없고 그 대출 규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대출은 누구에게 해주냐 하면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해줍니다. 금융권은 절대 자기 손에 안 봅니다. 자기들이 막 큰 선심 쓰는 것 같지만요. 자기들이 불리하면 돈 맡겨 놓은 거 금리 확 떨어뜨려 버리고요. 그게 금융권이잖아요. 금융권은 손해볼 짓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게 대출을 주느냐 하면요. 믿을 만한 사람. 저 사람은 신용도가 높다. 그거 전부 다 조사 다 합니다. 신용도가 높은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지 함부로 대출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해도 반드시 담보를 설정을 하든지 믿을 만한 사람들을 끌고 들어와야 그런 사람들의 신임을 받아야 대출해 줍니다. 그래서 신용대출이라고 그래요. 신용. 믿는다 이 말이잖아요. 신용한다. 신용하는 사람에게 주는 대출, 신용대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돈 많은 주인이 굉장히 부자예요. 가난뱅이가 아니에요. 부자라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돈 많습니다. 돈 많은 이 부자가 이제 외국에 잠깐 볼 일이 있어 사업차 또는 뭐 여행차 떠나면서 자기 집에 있는 종들에게 돈을 맡겨놓고 떠납니다. 각각 재능대로 이제 맡겼는데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달란트 엄청 큰 돈입니다. 금 5달란트, 그리고 한 사람은 2달란트, 그리고 한 사람은 1달란트 다 맡겼습니다.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종들에게 전부 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그냥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냐? 재능대로입니다. 무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가능성 없는 사람에게 막 100달란트 맡겨놓고 네가 돈 남겨 이렇게 하는 그런 악한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딱 보고 저 종은 5달란트 맡기면 잘하겠다. 이 종은 2달란트 맡겨도 잘하겠다. 저 사람은 좀 재능이 좀 떨어지고 좀 그러니까 1달란트만 줘도 그래도 뭔가 남을 거야 라고 하면서 종들에게 전부 다 재능대로 5, 2, 1 이렇게 재능대로 맡기고 떠났습니다. 오늘 이게 맡긴 이 달란트, 이게 물론 여러분 그 당시는 돈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냥 돈이라고 그래 되어 있죠. 돈. 달란트는 그 당시에 돈의 단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달란트가 요즘 우리는 뭐 이제 갓 달란트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재능이라고도 해석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차적인 달란트의 의미는 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 말이에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돈을 그래 맡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금융기관, 금융제도가 잘 발달하지 않을 때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금이나 은을 땅에 파묻어 놓고 보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도둑이 들어올까 싶어서. 강도들이 들어와서 뺏어갈까 싶어서 땅 파묻어 두고. 우리도 옛날에 우리 어른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땅 파묻어 두고 그 안에다가 금고 넣어 놓고 거기다 현찰 넣어 놓고 도가지, 독이라 그러죠. 독 그 안에다가 현찰 넣어 놓고 딱 덮어 놓고. 저희 어릴 때 구슬치기 했는데 구슬 치면 삼촌한테 혼납니다. 그래서 구슬을 이런 그릇에다 딱 담아가지고 화단에 딱 이렇게 파묻어 뒀거든요. 그래가 놀러 갈 때 싹 빼가 가져가고 또 싹 숨겨놓고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그래 그 당시에는 금융권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을 때는 땅 안에 보물을 맡겨놓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믿을 만한 사람한테 돈을 맡겨놓고 이윤을 창출하는 이자 받아먹는 이자놀이 이것도 그 당시에 하나의 재산을 모으는 수단이었죠. 주인은 이래 사람의 종의 능력에 따라 맡겨놓고 이제 떠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이 당시에 주인이 맡겨놓고 간 그 달란트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뭘까? 우리들에게도 돈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맡겨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이 달란트는 어떤 것일까? 이거 질문 던지고 말씀을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25장 읽었잖아요. 그 25장은 비유장이라 그래요. 비유. 사건 3개가 나오는데 3개 다 비유예요. 첫 번째 비유는 여러분 잘 아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5처녀, 어리석은 5처녀, 그 슬기로운 5처녀. 그래서 10명의 처녀가 나오는 열처녀 비유고요. 두 번째 본문이 오늘 제가 봉독한 내용 달란트 비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이 세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딱 나옵니다. 첫 번째 열처녀 비유, 그 다음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비유는 여러분 비유는 숨겨놓은 진리가 있거든요.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좀 더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게 비유잖아요.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저 사람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세 비유의 주제가 뭘까? 그것은 25장 1절을 딱 보면 주제가 바로 나옵니다. 그들은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비유와 같다. 열처녀 비유의 시작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요, 천국 비유예요. 25장에 나오는 3가지 주제는 전부 다 천국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면 그 3가지 비유의 결론 부분이 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비유 25장 13절의 결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첫 번째 열처녀 비유는요, 때를 말합니다. 너희들 깨어 있어야 돼. 언제 신랑이 올지 몰라. 이 말은 언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지 몰라. 언제 세상이 끝날지 몰라. 오늘 끝날 수 있고 내일도 끝날 수 있고요. 여러분 이 세상이 천년 만년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년 만년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뭐 보험도 넣고 통장에 돈도 모으고 하지만 그러나 이거 분명한 사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 여러분 이 세상입니다. 그거 보여주는 게 열처녀 비유고요. 두 번째 달란트 비유 25장 30절의 결론 나와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거야. 쫓아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의 결론은.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이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겁니다. 25장 46절의 결론 나오는데요. 그들은 영벌에 영원한 벌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거다. 지금은 아직까지 누가 누군지는 잘 구분 안 돼요. 우리는 뭐 1차적으로 교회 다니고 복음 듣고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 영생을 얻을 거로 믿지만, 이거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영벌에 빠질 자와 영생에 얻을 자가 있다. 저는 목사니까 인간적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생 얻을 거야 라고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해야 되고요. 사천영광장로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다 천국 갈 겁니다 해야 되지, 여러분 전부 다 지옥 갈 겁니다 하면 교회 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도 신 아니라는 거 성경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영벌에 빠질 자도 있고요, 영생에 빠질 자도 있다라는 게 마지막 세 번째 비유의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비유를 전부 다 종합해 보면 이런 결론 나와요. 천국에 관한 비유인데 언제 그 마지막 때가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사실. 그거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일도 예수님 오실 수 있어요. 예수님 오시면 끝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다 끝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영생,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종합적으로 결론이 뭐냐면, 천국에 들어갈 자와 지옥에 들어갈 자는 마지막에 가야 한다. 마지막에 가야 한다. 여러분들 천국 갈 줄 믿습니까? 한 명밖에 없어. 저는 믿어요. 여러분 다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협박한다고 믿기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걸? 협박 말고, 그거 자꾸 이렇게 인식시키는 거 뭐라 그럽니까? 체면. 뭐 체면을 자꾸 건다고 여러분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언제 마지막 때일지 모르지만 영벌 받을 자도 있고 영생 받을 자도 있다. 그거는 그때 마지막에 돼 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천국 갈 거다라고. 저는 사천용광장로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하고 싶어요. 한 사람도 지옥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진리는요, 영벌 받을 자도 있고 영생 받을 자도 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러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달란트는 돈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오늘 우리에게 맡긴 달란트는 뭘 의미할까? 2025년 7월 20일 사천용광장로교회 예배당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는 뭘까? 그게 단순한 그냥 여기 나오는 것처럼 돈일까?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달란트 재능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성경에 25장에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그 달란트는 뭘까요? 25장의 이 세 가지 비유를 다시 한번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비유는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뭐 해라는 거예요? 준비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지막일 수 있고 내일도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매일 마지막을 사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해라는 게 첫 번째 비유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예수님 오시면 최종적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 영벌 받을 자와 영생 받을 자를 딱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비유의 가르침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제 두 번째 비유, 달란트 비유는 어떤 메시지냐면, 여기 달란트는 뭐냐 하면요, 주님이 주신 구원을 끝까지 잘 지키라, 이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주님이 주신 구원을 잘 지킵시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맡긴 달란트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끝까지 잘 지키라. 이게 우리에게 맡긴 달란트예요.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이 떠나자마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가서 적극적으로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두 사람이 열심히 앞뒤도 안 바라보고 그냥 열심히 일한 결과 시쳇말로 말하면 따블로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더 남겨가 몇 달란트 돼요? 그러면 5 더하기 5가 뭐예요? 산수잖아요. 산수. 이거는 산수의 수학 아니에요. 산수예요. 10이에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딱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2달란트 딱 남겼어요. 그 사람은 4달란트가 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더블 장사라 그래요. 배장사. 배로 남긴 거예요.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돌아오니까 막 이 종들이 주인 앞에 가서 주인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잘 다녀오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인이 안 계실 때 우리가 뭐 했는지 말씀드릴까요? 이러면서 막 자랑해요. 20절 22절이에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내게 5달란트 맡겼잖아요. 그런데 잘 봐요. 보소서 내가 5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라고 자랑하고요. 2달란트 맡은 자도 역시 똑같이 나도 2달란트 더 남겼습니다라고 자랑합니다. 남겼다가 2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남겼어요. 배로 남겼어요. 따블이에요. 주인이 맡긴 것보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남겼으니까 자랑할 만하죠. 자랑할 만해요. 제가 이 교회 처음 시작할 때 뭘 했고, 제가 헌금을 얼마나 했고, 제가 이 교회 지을 때 무슨 일을 했고, 그럼요. 안 한 사람보다 했으니까 자랑할 만해요. 주인도 칭찬을 해주셔요. 21절, 23절, 제가 2절을 꼭꼭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 5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은 사실은 파격적인 칭찬이에요. 왜냐하면요. 종들은 남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종이라는 그 신분은 주인이 맡겨놓으면 그거는 그냥 남기는 게 열심히 일하는 게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주인 눈치 안 보고 주인 없어도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칭찬할 일은 아니에요. 근데 주인이 막 칭찬해 줍니다. 그래, 너들 참 착하다. 그리고 얼마나 충성된 종인지 참 너희들 잘했다, 멋지다 하고 막 손 이렇게 막 엄지척 이렇게 막 해줬을 거 아니에요.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도 합니다. 21절, 23절에 보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이제 맡길 거야. 너 작은 거 맡겨놓으니까 너 참 잘하네. 너는 이 일 맡겨놓으니까 진짜 잘하네. 그럼 네 더 큰 일 내가 맡길게. 네 5달란트 줘가지고 이렇게 남겨갔다면 내가 네한테 앞으로는 500달란트 맡길게. 네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잘하네. 더 큰 거 맡길게. 그리고 이 잔치에 와서 나와 함께 먹고 즐기자. 2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 사람은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맡게 될 보장을 받았고요. 그리고 주인이 먹는 밥상에 함께 먹게 되는 엄청난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어떻게 주인상에 밥 먹어요? 못 먹어요. 주인 식사해요. 그러면 종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옆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수건 딱 들고 다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주인이 입에 뭐가 묻으면 쫓아가서 입 싹 닦아드리고 물 모자라면 물 따라드리고 음식 모자라면 더 갖다 주고 어디 주인상에 함께 밥을 먹어요? 안 될 일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너무 기분 좋아. 너무 착해. 너무 충성스러워. 그래서 너희들 내 밥상에 와라. 나하고 같이 먹자.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일 맡길게. 근데 문제는요.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우리는 오늘 여기 주목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한 달란트는 자기 재능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한 달란트 받은 겁니다. 그럼 자기도 한 달란트 남겨야 되잖아. 결산을 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듣기는 커녕 엄청난 책망을 받습니다. 25절 보십시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너는 참 악해. 그리고 너는 진짜 게을러. 여러분 옛날에 중세시대에 7대 죄악이 있습니다. 7대 죄악. 요즘은 그거 안 따지지만 그때는 그만큼 엄격하게 기독교 신앙을 유지했던 그 중세시대에는요. 7개 죄악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게으름이에요. 요즘 여러분 게으른 사람을 죄인이라 그럽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냥 그 사람 게으른 사람이야. 성향이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그 당시는 성경적으로 게으른 것도 죄악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많이 먹는 거 아니습니까? 폭식. 폭식 많이 하는 것도 그 당시에 죄악으로 여겼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 안 따져요. 이런 건 안 따지는데 중세 시대는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얘는 참 악하다. 그리고 너는 참 게으르다. 이런 욕도 먹었지만 자기가 갖고 있던 한 달란트 그것마저 뺏겼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의 밥상에 같이 먹고 있는데 이 종은 그 자리에서도 쫓아내버립니다. 너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너는 내려가. 여러분 좀 엄격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참 너무 심하다 할지 모르지만 미국에 자녀 교육 시킬 때요. 어릴 때부터 밥상에 앉아서 밥을 같이 먹다가 밥상에서 밥 제대로 안 먹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면요. 그 아이를 어떻게 해버리냐 하면 바닥에 그릇 주고 앉아 먹게 만든대요. 너는 밥상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가족들이 함께 이 식탁 이해하시죠? 여러분 의자에 앉는 그 식당요. 요즘같이 바닥에 앉는 이 말고 외국에는 전부 다 문화가 입식 문화예요. 그래 애들이 밥 먹을 때 그런 밥 주전부리를 하고 안 먹고 막 그렇게 하면 바닥에 그릇 놔놓고 여기 손으로 먹든 뭐 네 마음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은 엄격하게 너무 엄격하다 심하다 느낄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의 식사의 엄청난 격식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엄청난 이건 충격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게 창피스럽고 얼마나 자존심 구겨지는 일입니까?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를 18절에서 제시를 하는데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이거 괜찮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 모두에 말했죠. 그 당시에는 재산을 안 불리고 그냥 땅에 파묻어 놓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취리하는 자, 이자 놀이를 해서 남기는 사람도 있었다고. 뭐 잘못된 거 없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동안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땅을 딱 파가지고 그 안에 딱 한 달들을 보관했어. 주인 오면 이 한 달란트를 그대로 주면 되니까. 남는 거 없이 그냥 본전치기 하면 되니까.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2개 듣는데요.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책망은 네가 왜 그렇게 게으르냐 이겁니다. 또 게으름뱅이네. 이게 첫 번째 책망이고요. 두 번째는요. 악하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게으른 종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아무 일도 안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책망은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실망한 것이 안 남긴 게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안 남긴 것 때문에 주인이 그렇게 실망한 게 아니에요. 악한 것 때문이에요. 안 남겼기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고 게으른 것도 물론 책망을 받았지만 그거는 약간 부수적인 거고 진짜 책망은 뭐냐면 네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건 안 좋은 거잖아요. 악한 거. 당신 악해 이러면 그것부터 기분 나쁘죠.
악하면 안 되잖아요. 주인이 책망한 것은 이 종이 게으른 것보다 악하고 게으르다. 악하다를 먼저 강조합니다.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실망한 것은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돈 많이 남겨가지고 니도 따블로 남겨가지고 내한테 2달란트 가지고 와야 되는데 왜 1달란트밖에 가지고 오지 않았니? 라는 그 게으름을 먼저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보다 악한 것을 실망한 겁니다. 여러분, 악한 게 뭘까요? 무엇을 악하다 그럴까요? 성격 나쁜 거 그런 사람, 야, 니 악하다 이럽니까? 게으른 사람을 악하다 그래요? 여러분, 악한 것은요, 2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설교 많이 들으셨겠지만, 여러분, 뭐가 악한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싶어 하는 악한 것을, 무엇이 악한 건지를, 그걸 여러분들 강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뭐가 악한 거는 26절에 나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냐? 그렇게 알고 있었냐? 이 말은 뭡니까? 그게 아닌데 너는 그걸 그렇게 알고 있었냐? 이 말이에요. 악한 거는 뭐냐면요, 주인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 악입니다. 악하다라는 것은 종이 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것. 이 사람 굉장히 부자라고 그랬죠. 돈 남기고 안 남기고 때문에 그 사람을 악하다고 한 게 아니에요. 안 남기기에 대해서는 게으르다고 책망은 하셨지만 결정적인 책망의 원인은 너는 악하다는 거예요. 악함의 원인이 뭐야? 악함이 뭐야? 너는 나를 너무 몰라. 네가 내 종이면서 주인인 나를 지금까지 그렇게도 몰랐니? 모르는 게 악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을 잘 알아야 됩니다. 종은 주인이 지금 뭘 하기를 원하는지 주인의 눈빛만 봐도 그냥 벌써 딱 아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축구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막 축구장에서 막 말도 하고 이러지만 진짜 손발이 맞는 같은 팀 선수들은요, 눈빛만 보고 알아요. 공을 이렇게 드리블을 하고 가면서 저쪽에 우리 편에 있으면 눈으로 칙칙 이럽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관객들은 잘 몰라요. 근데 선수들은 알아요. 눈빛만 봐도 어디로 패스를 오고 네가 빨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가, 내가 가운데로 바로 찔러 패스 줄게, 아니면 뒤로, 수비 뒤로 돌아가. 이거 다 눈빛으로. 왜? 오랜 동안 같이 훈련을 한 선수들이잖아요. 한 팀이잖아요. 감독한테 요거도 먹고 코치한테 요거도 먹어가면서 또 선수들끼리 서로 막 싸우면서까지도 그렇게 오랜 동안 같이 있었던 팀이기 때문에 말 안 해도 눈빛만 칙칙 이러면 그냥 막 뛰어들어가고 가운데로 뛰어들어가고 패스 주고 골 넣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이거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종은 정확하게 주인을 알아야 됩니다. 주인이 지금 뭘 원하는지, 물을 원하는지, 포도주를 원하는지, 더 먹기를 원하는지, 더 그만 먹기를 원하는지. 그런데 이 종은요, 1달란트 맡은 자는 게으름도 게으르지만 그 주인을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종은 주인의 성품이나 주인의 기호를 잘 알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종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주인이 돈이 없어서 뭐 남기고 안 남기고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는 겁니다. 24절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굉장히 땡보다 굳은 사람이다.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땡보가 돼가지고 일도 안 하면서 당신은 그냥 막 이렇게 돈 모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주인을 그렇게 알았다. 내가 그렇게 알았다라고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굳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인정머리도 없고 인색하고 냉혹한 사람. 이런 주인을 제대로 몰랐으니 주인으로부터 악한 종이라는 말을 듣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럼 주인이 그렇게 땡포 같은 사람이면
이렇게라도 해야 돼. 백분양보해서. 그러면 네가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지 말고 네가 하기 싫으면 쉬리하는 자, 이 뭡니까? 이자놀이 하는 사람. 요즘 같으면 이제 은행이에요. 은행에 밖에 놓으면 0. 몇 프로라도 붙잖아요. 그거 모릅니까, 여러분? 통장에 놔놓으면 돈 0. 몇 프로라도 붙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금융권 찾아보면 뭐, 그 돈에 뭐, 어떤 거는 4%짜리도 있고요. 4.5%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이자 놀이 하는 사람한테 맡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 원금과 이자라도 그럼 받게 될 거 아니냐. 내가 그런 땡포 같은 사람일 것 같으면 그거라도 네가 해야 되지. 이것 때문에 사실은 게으르다는 책망을 받은 건 맞지만 주인이 진짜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한 달란트 그거 남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주인이 책망한 것은 남기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닙니다. 종이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악하다고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것이 뭔지 정의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악한 것은 주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악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바깥에 쫓겨나서 어둠 속에서 이를 갈면서 있었다. 여러분, 이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냐면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십시오. 영생은, 구원은 우리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는 것. 이걸 다 빼면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영생은 아는 것. 구원은 아는 것. 이 아는 것은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는 뭐 김치를 어떻게 담고 반찬을 어떻게 그거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뭘 알아야 돼?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낸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구원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누구를 제일 잘 알아야 되느냐면요. 사천용광장로교회 담임 목사 황선희를 잘 몰라도 돼요. 전 몰라도 돼요. 기도 제목을 찾기 위해서 성도끼리 서로 아는 건 좋지만 여러분들은 누구를 제일 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여러분 제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었다는 이 사실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굉장히 선한 겁니다. 모르는 것이 악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모른다고 하면 영생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면 미안하지만 구원 없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악하다고 평가를 받았는지 그거 우리 앞에 주는 그 뭡니까? 우리에게 주는 달란트가 뭡니까? 내가 너에게 준 구원을 너희들 잘 지키라고 했잖아요. 지키는 것은 지금도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 읽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자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는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지금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계속 알아가야 돼요. 저는 담임 설교자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신학 공부를 뭐 10년, 20년 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어요. 알면서 그렇구나 하면서 회개할 때도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리고 그분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하면 우리도 이런 책망 듣습니다. 너는 악하다. 너 왜 그렇게 악하니?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악한 소리 안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좀 더 알고 싶으면 목요일 날 오십시오. 목요일 날 얼마든지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에 장을 열어놨습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출애굽기 29장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씩 공부합니다. 그 공부하는 분은 사실은 대박이에요. 그렇게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요즘 여러분 제사대에서 나오는데 그 제사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거 하나씩 하나씩 다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요일날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열려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수요일 기도회도 오십시오. 수요 기도회는 주로 그렇게 설교합니다. 주일 오전에 한번 와서 하나님을 아는 거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요일 오는 거 하고 공부 오는 거 하고 특히 새벽 기도 오는 거 다 합치면 그분은 주일 한번 와서 설교 한번 듣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을 더 많이 알죠. 예수님을 더 많이 알죠. 이런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어떤 평가를 보는지 한번 봅시다. 평가가 비슷합니다. 21절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 일과 정한 일에 충성하였다. 23절에도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들이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큰 일이라고 말 안 해요. 적은 일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진짜 세 발에 피인 거예요. 세 발에 피. 그 말 아시죠? 여러분 이 주인은 엄청난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애를 써가지고 뭐 5달란트 넘기고 2달란트 남기고 겨우 7달란트 더 남겼다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적은 일에도 그렇게 충성한 것에 주인이 감동하는 겁니다. 야, 니 적은 일에도 그렇게 충성했네. 그러면 내가 큰 일 맡기도 나도 괜찮다. 내가 안심하겠네. 여러분 두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칭찬 들은 것은 남긴 것이라는 업적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어떤 성과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성과를 냈고 내가 지금 어떻게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작은 일, 적은 일, 네가 할 수 있으니 맡은 그 일,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인은 칭찬하고 보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 이거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충성은 피스토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그냥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번역하면요. 믿을만하다 이 말이에요. 니 참 충성된다 이 말은 니는 참 믿을만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을 하면 우리가 진짜 대박이에요. 사천용강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당신들은 정말 믿을만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믿을만한 사람이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무슨 욕을 하든 말든 하나님이 그래 너는 믿을만해. 이는 충성된 종이야. 큰일 이룬 것 때문에 주인이 기뻐한 것이 아니고 적은 일에도 충성하는 그 사람이 칭찬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자십니다.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보다 제가 돈이 더 많은데요. 내가 적어도 이래봐도요. 내 은행에 돈이 몇 억 있거든요. 내 별 걱정 없거든요. 내 죽어도 괜찮거든요. 우리 자식들 걱정 없고요. 내 죽을 때까지 사실 먹을 게 있거든요. 부자라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부자라고 내가 더 부자지. 정말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 한순간에 싹 가져가면요. 한순간에 절단 납니다. 절단. 하나님이 부자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자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죽해서 뭐 조금 남긴 것, 일 조금 한 거 이것 갖고 하나님께서 막 감동하고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그냥 작은 일에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거기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 사람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래. 잘했다. 참 착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여러분 모세 있잖아요. 모세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내 종 모세와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함이라. 와, 모세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 말을 했냐면 모세가 지도자 딱 이렇게 하나님 이 앞으로 지도자 해라 이러니까 모세가 no, 나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입이 어눌해서 말을 잘 못해요. 지도자는 말 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 보세요. 얼마나 말 잘하는지. 말 잘해요 진짜 정치인들. 말 논리도 하나도 안 맞지만 말은 잘해요 하여튼. 정의도 없지만 말은 잘해요. 여러분 지도자가 말 못하면 어떡해? 안 되잖아. 모세는 뭐라 그러면 나는 말 잘 못해요. 내가 말을 어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냐? 하나님이 눈 어두운 사람도 눈 밝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 말 못하게 하고 내가 입을 지었고 귀를 지었고 눈을 지었는데 네가 네 말 못한다고 지금 내 앞에서 지도자 못하겠다고 보이콧을 해?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도 네한테 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왜 악하냐 하면요. 우리가 왜 악하냐 하면 무조건 못한대. 그래 못하는 거 맞아요. 저도 이야기했잖아요. 수요일 날. 전도사 초기에는 설교를 어떻게 해서 벌벌벌벌 떨었다고요. 교인들 앞에 한 30명 모여있는 교인들 앞에 가가지고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벌벌벌 떨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말 잘하죠? 아, 못합니까? 설교 이야기 하는 거 아니고 말 잘하잖아요, 저 지금. 제가 옛날에 어릴 때는 여자들 앞에 서가지고 말 한마디도 못한 사람이에요. 제가 삼천포교회 SFC 회장 딱 하고 나서부터 제가 삼천포교회 SFC 회장이 했었어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니는 지금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서 여자 앞에 부끄러워서 한마디도 못하지만 네가 SFC 회장 딱 하고 나면 니 달라질 거야. 그 당시 여우건 전도사님을 통해서 나한테 준 메시지입니다. 선일아, 니 이번 회장 1년만 딱 하면 니 달라진다. 그 뒤부터는 자신감이 얼마나 충만하지요. 제가 학교 가서 무슨 큰 행사 같은 거 하면 전부 다 사회 제가 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하려고 자꾸 빼서 그렇지. 하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입도 귀도 다 창조해야 돼. 그래서 충성되이 여겼다는 것은 모세가 충성스러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만들어 가니까 충성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좋아하는 바울 어떻습니까?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자기가 괴팍한 성격 갖고 있고요.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못하게 탄압했습니까? 이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의 기준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저는 그거 믿고 그냥 시키는 대로 갈게요. 이게 피스투스 충성입니다. 말 맺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적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적은 일입니다. 큰 일은 누가 해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너희는 그냥 적은 일, 내 말에 순종하고 따라오고 시키는 대로 하면 그게 충성이야.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을 주는데요. 그게 영생입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언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여러분 영벌은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영생해야죠. 그것을 결정하는 그 모든 기준은 바로 너희들에게 준 그 구원을 충성스럽게 하고 그냥 따라와라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맡긴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맡긴 달란트 여러분 잘 지키셔서 남은 2025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맡긴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도 되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